말씀은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보시면은 6장 15절에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13장 4절에서 9절까지 4절에서 9절까지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도비아 기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13장 3절까지가 뭐냐? 그럼 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임, 봉헌식. 1절에 나오는 그날 하는 것은 봉헌식 하던 그날. 그래서 사실상 13장의 내용은 4절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12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 12장 27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과 연결된 내용이요. 그러면은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번에 또 성벽 봉헌식이 끝난데 또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순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죠. 이제 시편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를 하면서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1시간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느헤미야서 마침 시편이 또 계속되니까는 느헤미야서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기 할 적에 우리 정건숙 권사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게 저 창세기 3장의 뱀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이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공부를 자꾸 하니까는 이제 성경적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대충 해놓고 계속 인간적인 무슨 교훈이나 격려나
무슨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평생 가도 성경 자체를 잘 몰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는가? 아까 성찬할 적에 기사 가운데 산발랏이 나와요. 산발랏이. 그런데 그 산발랏은 누구냐? 이 산발랏 2세, 3세 이런 이 산발랏의 후손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는 성경보다도 그런 유다 역사, 요세푸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다 역사 그 시절에 요 포로 시기 BC 400년에서 300년 요 시대 역사들을 좀 많이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도비아나 산발랏이나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 유다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에요. 아까 전에 다시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 6장 제일 먼저 도비아 기사가 6장 17절에 나오면은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귀족들 복수입니다. 유다의 아주 지도급에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비아와 여러 번 편지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였어. 그러니까 이 아라의 아들 스가냐는 유대인 귀족이요. 그런데 도비아는 이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이게 혼혈 같아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 다음에 보면 도비아의 아들이 여호야난인데 그가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찬가지로 도비아의 아들도 유대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가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보니까는 18절 후반절에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 여러분 동맹이라는 단어는요 세부화 하는 건데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미 동맹 때문에 살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을 맺어서 그 시절에 동맹은 대체로 좀 실력이 비슷비슷한 나라끼리 이제 동맹을 맺거든요. 그래야죠 한 나라가 힘들 적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근데 어떻게 그 나라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어려우면 여기서 도와주고 여기가 어려우면 여기서 도와주는데 여기가 어려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동맹을 맺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동맹관계에 있는 갑이 어려우면요 을이 거기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군이 여기 와 있고 우리나라의 위로는 전부 저 북한, 중국, 러시아 전부 공산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한 땅만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동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맹 때문에. 그런데 이 도비아가 유대의 귀족들과 동맹한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에요.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실상 느헤미야는요 출생 자체가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잖아요.
자신은 여기 처음 왔어요. 그 조상들의 고향에 처음 왔는데 그 신임 총독 앞에 기존 있던 유대인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이게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유대인들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는 그거를 도비아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연결이 돼요. 도비아가 내게 편지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했다. 이게 세 번역이 세 번역. 요 번역이 잘 됐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누구 편이야? 도비아 편이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정보를 다 듣고는 도비아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다 알고 그에게 협박하고 여러 번 위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모든 정보를 건네주고 개혁자 느헤미야의 이 모든 것들을 정보를 알려줌으로 이 개혁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는 장면이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문맥상하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5절, 6장 15절, 16절은 성벽 완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도비아가 툭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7장 가면은 또 성벽이 건축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성벽 이야기 나와요. 도비아 이야기는 난데없이 그냥 그 속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맥상 매끄럽지 못해요. 자, 다시 우리 13장 가볼까요? 13장 본문 13장 4절부터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3절은요,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세요. 12장 27절부터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참 봉헌식을 아주 거창하게 봉헌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또 도비아 이야기가 탁 튀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압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그 성전의 방을 이렇게 담당을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성전의 방을 도비아에게 큰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비아 사무실로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사무실을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6절에 보니까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요 느헤미야가 잠시 유대나라를 떠나가지고 저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예요. 여기 한 몇 년이 됐을 경우도 있어요. 그 몇 년 간격에 느헤미야가 앞에서 개혁을 다 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없는 그 시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그래서 저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자,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한 일이라 그러면 악한 일. 이 일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이 일을 악한 일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말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여기 이제 내레이트라 그러는데 성경에 설명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도비야 말도 아니고 제사장 말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악한 일이다 그러면요 그것은 악한 일인 거예요. 그게 왜 악한 일이냐 뭐 이렇게 따지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은 그게 바로 법이고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누구길래 이 도비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는 와서 그 이방인들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이 도비야는 계속 더 안으로 들어와 지금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3절 13장 3절 보면은 참 이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저는 이방인들 섞인 사람들 백성들이 다 분리했거든요. 근데 한 절 딱 지나니까는 도비야는 분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까지 돌아가 자기 사무실을 탁 가지고 거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도비야는 누군가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느헤미야 뜻밖에도요 여러분 이 도비야에 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0절 보시면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첫 등장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심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19절에 또 나오네요.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는데 자 우리 번역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그렇게 되어 나오는데 여기 번역이 조금 부족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그냥 종이 아니고 신하 있잖아요. 신하. 왕의 종. 왕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신하들도 한 왕 앞에는 종과 같이 충성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종이 아니고 그 에베득 하는 단어인데 고급 관리들에게 붙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도비야가 그냥 종이 아니라 암몬의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거든요. 아까 봤죠? 민수기 그 예실 사모 강의하는데 암몬 나왔죠? 암몬. 그 암몬 지역의 이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도 보면 그래요. 종이 아니에요. 그 왕의 신하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도비야의 이름을 보면요. 이 도비야가 유대인의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토브거든요. 토브. 이게 야악한 게 야훼 갈 때 토브야. 토브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에 좋았더라. 이게요. 한자로 하면 선하다 하는 선. 선하다, 굿. 영어로 좋았다, 좋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야훼, 여호와는 선하시다. 도비아의 이름에 이게 유대인들 이름 보세요. 전부 다 야자가 많이 들어가죠. 야, 요, 이게 전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에서 여러분 13장에 보시면은 이 뜻을 알고 보면은 13장 7절에 보시면은 7절에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여러분 선한 여호와는 선하다 하는 자가 라아거든요. 악을 행했다. 요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름은 선하다는 그런 이름인데 행위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이처럼 도비아는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자, 도비아와 산발랏이 늘 짝을 이루고 나오는데 먼저 산발랏 보시면은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고 크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2절도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무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말합니다. 도비아가 3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선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재바르고 몸이 가볍잖아요. 근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성이 형편없다 하는 거야. 조롱합니다. 4절 보세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자, 산발랏 도비아 이 자들은 느헤미야의 일을 보면은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악담을 퍼붓고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고소자예요. 사탄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2장에 보면 갑자기 천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탁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저 욥이란 놈 저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니까는 저 잘 섬기지 저가 가진 저런 복을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악담할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데요. 그 옷이 더러워요. 옷이 더러워요. 그 사탄이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저 더러운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입을 막아버려요. 사탄은 고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할 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낙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하는 역할이. 저도요. 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말씀을 준비하고 딱 강단에 딱 서면요. 갑자기 사탄이 확 돌아가지고 그렇게 이 낙담을 시킬 때가 있어요. 아주 예민해요. 4장 7절 8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레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의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혼란에 빠뜨리자. 그 일을 못하게 하자. 이걸 보세요. 심히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꾀하기를 서로 묘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혼란에 빠뜨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1절 한번 11절. 자, 4장 11절에 갑자기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이름이 아니라 4장 11절 우리의 원수들. 자, 이들을 다 향해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말해요. 원수들. 12절도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자, 이들을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와 같은 사람을 이제는 원수라고 탁 대신 말합니다. 15절 보죠. 15절. 이번에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했다 함을 들으니라. 같은 원수라고 하고 또한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원수, 대적, 이 오해하는 건데 이건 같은 의미예요. 원수는 샤르 전부 같은 의미예요. 원수, 대적. 자, 이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도비아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비아의 선행을 이야기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걸 알면은 도비아가 이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6장 19절에 말했는 거예요. 도비아의 토부를 내 앞에서 말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원어로 보면 하나의 이 은율이 있어요. 도비아가 행한 토부를 말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산발랏과 도비아를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화여대에 그 구약정환 교수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마침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과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이 근동 이 지역의 문화, 이런 역사적 고고학적인 그런 분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느헤미야를 아주 폭이 좁은 분리주의자로 보고 오히려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를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화여대 구약학과 교수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얼마나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인간성은 자기들대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인기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대적 원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학과 교수면서도 오히려 이 느헤미야를 분리주의자로 그리고 오히려 이 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세요. 그 교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는 오히려 느헤미야가 더 분리주의자다. 나쁜 의미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 그 도비아와 산발랏 후손들이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인물들로 이 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느헤미야의 가문은 어떻게 된지 성경에도 안 나오고 뒤에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이 좌파일 것 같아요. 평등, 그 다음에 무슨 뭐 개방, 그 다음에 뭐 인종이 서로 막 이 평등하게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생각을 가 있으니까는 성경조차도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치 판단의 여유가 없습니다. 대적이고 원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계보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역사 가운데 대대로 원수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원수니까 이게 뱀의 후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지금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 원수고 대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와 같은 원수 대적 관계는, 여러분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대적 관계, 노아와 그 네필림들 관계, 아브라함과 니므롯의 관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바로,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들,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의 관계. 여러분, 포로 후기에 보면 에스더가 한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와 대립되는 하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대립관계로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으면요, 같은 내용을 봐도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는 어디예요? 어디?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 너, 끝이에요. 끝. 역사서의 끝입니다. 끝. 역사서의 끝에 등장하는 원수, 그 다음에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관계 되는 뱀의 후손들의 그 관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끝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뱀의 후손들은 역사 가운데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데, 근데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은요 가장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건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되면 이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네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탄과의 대립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0분에 비유할 적에 가라지를 보고 원수가 뿌렸다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예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대상을 그대로 끌고 와요. 마귀다. 마귀가 그랬다. 그러니까는 마귀의 씨가 있고, 마귀는 아주 이 어머니고, 그 밑에서 그 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24절 25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계속 역사 가운데 이어져 가며 마침내 계시록 20장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 결과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21장 4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에서 마침내 뱀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어느 그 하수인나 어떤 시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 마귀 자체가 지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왔던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제거됨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죄로 인한 질병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나올다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한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부패해지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새하늘 새 땅, 영광스러운 그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고 마침내 그 마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아주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이 큰 교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죄에 대한 책망이라든지 이와 같은 마귀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것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좀 유치해 보이고 천당 지옥 이야기하면은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이고 아주 나이스하고 고상하고 그런 포용적이고 혼합적인 그런 사람들은 바칠 게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어디든지 다 세상하고도 잘 타협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듣고 뭐 그냥 좋아합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적개심을 가지거나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전하면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충격적인 그 내용을 듣고 우리 그 교회 카톡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큰 유명한 교회의 청년부 학생들이 90%가 좌파라는 90%가 좌파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좌파 사상은 근본적으로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이에요. 오히려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거기 가면은 왕따를 당하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원수 대적 이들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같은 가치로 서로 포용하고 혼합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분위기, 오늘날 세계 교회가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큰 대회들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면은 다 좋아요. 평화롭고 좋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불, 둥근 네모처럼 형용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하게 원수 대적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배격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는요, 그 분별 그 다음 이야기예요. 분별도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비아는요, 성벽을 공사할 때 방해하여 나중에는 보니까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0년 동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잠시 동안에 그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방심한 우리 안에 도비아가 찾아와 유혹하며 자리를 탁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자체를 무기력한 단체로 그냥 사교 모임 비슷하게 고상한 이야기는 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느헤미야가 부재 중일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했습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은 하나의 모형적이고 하나의 예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이 하나님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며 성전 청결을 그 작업 복음서 4군데 다 나옵니다.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형 같은 역할이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제가 봤을 때 성경 13장을 읽으니까 불안해요. 느헤미야가 잠시 없으니까는 다시 원상태로 다 돌아가 버렸어.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그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요, 그 이후 시대 BC 400년에서 300년 요 시대에 도비야 가문의 이야기가 역사책에 많이 나와요. 도비야는 대단한 가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지도책 392쪽을 한번 392쪽. 392쪽 보면 70인경 나오죠. 70인경 중간에 보시면은 에스더라서 나오고 그 밑에 보세요. 에스더 나오고 에스더 밑에 외경 부분이 첨가되죠. 외경 가운데 유디트, 토비트 나오죠. 토비트가 바로 토비야 가문의 이야기예요. 토비야 가문의 이야기. 토비트가. 우리는 외경으로 이게 이제 정경에 쓰지 않지만, 자, 여러분 가톨릭 구약 성경도 보세요. 가톨릭 구약 성경도 중간 아래에 보면 느헤미야 다음에 토비트가 나오잖아요. 토비트. 이게 도비야 가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은 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정치력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 포섭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신임을 얻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가? 대다수의 지지를, 귀족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력인 인물이요.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진 가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요세푸스 이야기 보면 프톨로미 3세 시대 BC 240년 그 시대에 그 도비아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도비아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 힐카누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자손 가운데 어떤 여인은요, 유대 대제사장 요오니아스의 그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13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여러분, 산발랏이 탁 뜨냐 한데요.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 이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정손자와 서로 결혼했어요. 그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역사를 보니까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니까는 불안해요. 보니까는 이 느헤미야도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것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애감이 드는 탄식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통혼 금지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의 이 혼인 관계는 지속이 되었고, 그 느헤미야의 개혁은 느헤미야 당대 잠시 빛을 발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이 실효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 가문은 그 역사 가운데도 승승장구하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기도 29절에서 30절 내 하나님이여, 31절 내 하나님이여, 하늘 앞에 탄식 소리를 담은 그 기도, 그 기도는, 그 울림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가운데 탄식하며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탄식 소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 그 소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메아리처럼 느껴졌어요. 나만의 편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서 울림이 와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이 탄식으로 끝나지만 로마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8장에 넘어가자마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죄 문제 해결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희망과 그리고 기쁨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서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그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이 탄식하는 그와 같은 구약의 그 장면이고,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될 그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대로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느헤미야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했죠.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 사람들 명단이 나오고 막 이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이 책이 되게 권위 없는 책이고 내용상으로도 아주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말 들어보면요, 그 말이 또 맞고 이야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그래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 나왔다가 갑자기 3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 나왔다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오고 쫓겨나는 이야기 나오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고 5장에는 노아 조상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조상들 명단 나오고 6장에는 갑자기 그 땅에서 이 네피림들이 나오고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이와 같은 합리적 이와 같은 연결성은요, 헬레니즘적인 사고에서는 항상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상은 덤벙덤벙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헬라적인 사상이 담지 못한 더 큰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서만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인크로지오 상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절묘하게 인크로지 되는 건 제가 20몇 개를 발견했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0절 11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 등장했죠. 그런데 마지막 13장 4절과 29절에 도비아와 산발락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서 안에서도 이와 같은 정교한 인크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13장 자체만 보더라도요, 13장 4절은 첫 출발이라고 그랬죠. 그 도비아 이야기죠. 그리고 13장 그 느헤미야 기도 바로 직전에 산발랏 이야기로 끝이 나요. 더 크게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출발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원수관계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 13장의 시작과 마지막이 도비아와 산발락, 즉 하나님의 원수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어떻게 계속 여기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회중 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와 같은 구별을 없애버리고 혼합하고 그렇게 서로 통합하긴 그므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분명한 구별을 혼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요, 신약시대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인 것처럼 그와 같은 교회를 혼탁해 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성경 자세히 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죠.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교회는 도비아가 자리 잡고 도비아가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라 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상들이 한편으로는 부흥이 됐다는 그런 면이 있지만 한편은 그 속에 이와 같은 도비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모든 이론, 학설 이런 것들이요 전부 인본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은 도비아가 성전 안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 같은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있던 도비아와 그의 세간들을 던져버린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암시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분리가 미진했기 때문에 무신론에 기반을 둔 좌파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원수라고 말합니다. 교리적 분명한 기준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교회 건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에 동력하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조차 많이 들어와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 바른 복음으로 바른 예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주장하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